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내 신앙이 성숙했다. 그 성숙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얼마나 많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반쪽짜리예요. 신앙의 성숙도, 내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것. 이 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픔은 잘 이해해요.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어떻게 나도 기도할게 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종종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고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해식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해식 목사님이 이제 조금만 걸으면 숨이 차서 당신 스스로는 못 걸으시고 자녀하고 그냥 휠체어 타고 그냥 앞길 다니기도 하고 가까운 곳은 이제 걷기도 하시지만 조금만 더 멀면 이제 숨 차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내 아들이었던 지난번 교회도 함께 왔던 조세 목사님이 돌보고 계셨는데 3개월 동안 휴가를 받아서 돌보셨는데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큰딸이 와요. 그럼 큰딸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둘째가 오고 자기 네 자녀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래서 자녀들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서 목사님 돌보신다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을 이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건 감사한데 내가 내 발로 걷고 싶은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갖고 있는 아픔은 자녀들이 돌봐주는 거 이게 아니라 내가 걷고 숨 안 차고 교회 가고 싶은데 그게 못하는 게 아픔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아프신데 그래도 다른 분들은 안 그렇고 자녀들이 직접 돌보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람이 공감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 이거예요. 사람의 아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하는 건 공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타인이 잘 되는 건 공감하기가 참 어려워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잘 됐어요? 뭐 이렇게 하면 그래 너무 좋겠다 너무 잘 됐다 라고 말하는데 또 이내 그런 생각이 들지 왜 나는 그런 일이 없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석이면 이제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이게 되는데 친척들이 싸우게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친척들이 모이면 꼭 싸웁니다. 한두 번씩은 싸우는 이유가 애 자랑하다 싸우는 거예요. 자기 애 자랑하다가 우리 애는 이번에 어느 대학 갔는데 우리 애는 이번에 어디 취직했는데 우리 애는 뭐 연봉이 얼마인데 이런 거 말하면 괜히 그래 너무 잘 됐다 그래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생각하면 이제 화가 나니까 그냥 괜히 화풀이 하다가 싸움과 갈등이 다툼이 있게 되지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건 이걸 뛰어넘어서 아픔도 공감하고요 기쁨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경험적으로도 쉽지 않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들도 똑같음을 보게 됩니다.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남들이 잘 되는 거 좋아하다가도요 조금 지나면 샘 부리고 그런 게 우리예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목사에게도 혹은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집사에게도 성도 간에도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과 아브라함과 비교해 봤을 때 아브라함이 더 큰 자입니까? 세례 요한이 더 큰 자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인이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왜요? 그가 주님 오시기를 예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예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닦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소리치는 자로서 메시아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세례 요한이었고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와서 세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를 무시합니다. 예언자가 났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던 바리새인이 예언자가 났는데 예언자를 무시해요. 샘 부리는 거죠. 시샘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의 선포와 회개의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도리어 세례 요한을 비방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어떻게 비방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바리새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 귀신 들린 거야. 저 악한 마귀 새끼지. 이런 말이라 이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야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존재고 저건 제대로 사는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비방했다 이거예요. 아니 왜 메뚜기와 석청만 먹냐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먹어야지. 하나님께 주신 걸 다 누려야지. 왜 지가 뭐라고 광야에 가서 살아? 왜 지가 뭐라고 딴 데 가서 살아? 이런 얘기죠. 지가 뭐라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광야에 가서 혼자 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극단적인 경건 생활을 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판하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하나님 함께 생활하니까 이렇게 비판합니다.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기로다. 이 모습을 힐난하고 비판해서 그와 정반대 모습을 보였더니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 사람이 이런 거 싫어가지고 막 그랬다가 다른 모습을 보였더니 그것도 싫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처음에 이것 때문에 좋아했다가 그게 지나고 나면 그게 싫다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공감, 이해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바울 사도든 많은 사도들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바가 있어서 이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를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전하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은혜를 전하면 곱깝게 본다 이거예요. 쥐가 뭐라고?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테라스에서 찬양을 연주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춤췄거든요. 처음 온 분이 막 그냥 뒤에서 춤추고 박수치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와 정말 기쁘구나. 저 찬양이 정말 기쁜 찬양이구나 라고 함께 기뻐해야 될 텐데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저 위쪽에 그 뚝방길 화장실 뒤편에서 어느 분이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데 별로 좋은 눈초리를 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같이 음악을 듣고 하면 그 속에서 거기서도 춤을 춰야지.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데 함께 울지 않아요. 그건 네 몫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악한 본성인지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도 늘 겪는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꼬리표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만 그가 쓴 서신서에 꼭 그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난 다음에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너 예전에 그랬는데 진짜 변했군 하고 변한 그거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게 아니야. 너 예수를 박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하던 사람이잖아. 하면서 이쪽에서는 이른바 그리스도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박해했고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라고 박해를 받고 양쪽에서 괴로움을 당한 게 바울 사도란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건 내가 배워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시키셨기 때문에 사도가 된 거야 라는 말이에요. 내가 사도가 된 건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인정받아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기 때문에 사도가 된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거, 바울이 체험한 거, 바울의 신비, 바울의 환상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2장 3절에 4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죽음을 체험합니다. 내 영혼이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국의 모든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체험이에요. 그 바울의 체험도요. 이 내용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루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올라가게 될 때 그때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셨는지 혹은 내 밖에 계셨는지 내 영혼을 이끌고 가신 것인지 아니면 내 몸까지 같이 간 것인지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리라고 해서 신비를 감추어 두어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바울은요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그 손수건을 병자 위에 얹으면 그 병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만일들 얼마나 많이 말하려고 했겠어요. 여러 목사님들하고 저로 이야기하면 목회를 하면요. 이게 특별히 신유의 은사가 없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목회 연조가 있으면 기도하며 병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막 이렇게 뭐 신유 은사 해가지고 이렇게 막 자랑하잖아요. 그럼 옆에 그 얘기를 듣는 목사님들이 다들 한마디씩 해요. 그렇게 아니 목사로서 안수받은 목사가 기도하는데 병난 역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 아니냐?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 이른바 자연적으로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혹은 뭐 시험관 시술에서도 몇 년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아이를 갖게도 됩니다. 뭐 저만 해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시기하죠. 아니라고, 질투하고, 지가 뭐라고 하고 등등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체험을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더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바울이 실제로 그런 경험도 하잖아요. 바울을 제우스의 현현이라고 생각해서 신이라 생각해서 경배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바울이 옷을 찢고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던 터라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자꾸 얘기하면 신비 체험을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떠받들까 봐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말을 안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반대로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시샘해서 오히려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을 듣지 않을까 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거에는 부흥회라면 부흥 강사님들이 당신의 체험, 당신이 했었던 기적 역사들 이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를 통해서 이른바 이제 믿음의 초창기에 믿음이 별로 없던 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하고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부흥회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당신의 체험과 은혜를 계속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 1000만이 됐다라는 이 시대, 이 시점에선 지금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닫습니다. 왜 지자랑만 하고 가?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가야지. 요새 부흥회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사역, 당신의 경험, 당신의 체험을 막 얘기했던 부흥사는 이제 불림을 받지도 못합니다. 교회에서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의 깊이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우쳐지길 원한다 이거지요. 왜요? 신앙의 연조가 있었고 이제 부흥회 한다고 해서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니까. 이미 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만해지고 귀가 닫혀진 마음이 굳게 닫혀진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다시 갈아엎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는 그런 목사님을 원한다 이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경험을 했는데 더 말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으며 많은 환상을 보았는데 그걸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 그 가시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 이게 자신의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셔서 자만하지 않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가시는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게 아픈 손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내 삶의 아픔, 나의 괴로움, 이런 것도 가시인데, 가시는요, 죄책감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었던 죄. 그게 나에게 가시예요. 알래스카 인디언 원주민이었지만 미국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 된 분의 강의를 5대 영성 아카데미 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거의 70이 다 됐으니까 자기 아버지도 알래스카 인디언이었고 할아버지도 알래스카 인디언이었어요. 원래 그렇게 되면 거기 있었으니까 쭉.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이른바 개척 초기 있잖아요. 그때 받았던 아픔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인디언들을 박해하고 인디언들에게 온갖 못된 일을 자행한 사람들이 사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에 건너갔던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 건너갔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박해하고 원주민들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며 영화 미션 등을 통해서 목숨을 바치며 선교한 선교사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에 갔는데 식인종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하러 갔다가 다시 그곳으로 가기도 하고 다시 그곳으로 가는데 혼자 가지 않고 가족이 다 같이 가고 등등 이야기 말이지요. 그런데 알래스카 인디언을 향해서는 정반대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인디언들을 박해합니다. 어느 정도의 박해들이 있었는가 하면 인디언들이 자기 말, 인디언 언어 있잖아요. 그 말 하지 못하도록 기독교인들이 인디언의 혀를 잘랐어요. 자르는데 말 못하게 자른 게 아니라 혀를 세로로 잘라서 뱀의 혀처럼 만들었어요. 그 발음 못하게. 인디언 언어 발음을 못하도록 그분이 해준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인디언 가죽으로 만든 성경책을 갑오로 물려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거룩한 성경책의 이 겉표지를 인디언의 피부, 인디언 가죽으로 만든 걸 자랑처럼 갑오로 물려줬단 말이에요. 누가?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박해한 사람들, 자신에게 해코지한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제가 믿었습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거 다 밉잖아요. 그 사람에게 미움이 한번 생기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싫고 뭐 그 사람이 하는 행동도 싫고 더 심하게는 그 사람의 숨소리도 싫고. 그런데 그렇게 실은 박해하는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 갖고 있는 가시가 힘들었어요.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해질 만큼이었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만큼 힘겨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아픔과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겨움의 가시겠지요? 혹은 자라온 환경의 가시? 혹은 뭐 스토리 없는 인생 없잖아요. 그냥 그 스토리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것들이 다 가시인 분들이 있습니다. 제 후배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갖고 있는 후배 목회자들이 많아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야, 힘들지 않니? 그때로는 가시이기도 하지만 그게 은혜의 통로라고도 말하거든요. 사람들 다 가시가 있어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가시가 있고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이를 그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야, 뭘 그런 거 가지고 못 이겨.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야, 넌 그렇게 행복한데. 야, 넌 너에게 뭐가 있는데. 야, 넌 그렇게 하는데. 야, 그깟 일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힘겨움만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도 가시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도 지금 짓고 있는 죄도. 그러니 여러분, 먼저는 내게 있는 가시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든 죄책감이 든다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가시거든요. 양심이라는 거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그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분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가서 내가 보기엔 그거 별거 아닌데 걔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그에게는 너무도 힘겨운 일이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우리 이웃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가 아파하는 것만큼 내가 아파하지 못해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아파하는 것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똑같이 아파할 수는 없지요. 나에겐 그 정도의 문제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걔가 아파하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바울 사도의 기도,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바울 사도에게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가 해답이고 예수가 모든 것이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나타납니다. 내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배를 만들어요? 못 만들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하셨어요. 그들이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우리의 약한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함은 결코 우리에게 힘겨움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는 말씀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큰 소리로, 강한 팔로, 강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처럼 구름과 바람과 천둥과 폭풍 가운데 우리에게 큰 소리를 임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큰 소리로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리 듣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할 만큼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운 모습으로 강하고 큰 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지극히 작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채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히려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큰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강한 팔이 있는데 그 팔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입니다.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것. 그러니 여러분,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속한 사회에서 이 정도의 능력을 가져야지. 혹은 내 가정에서 내 목소리가 이 정도는 들려야지. 사회든 가정이든 교회든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방식에 역행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 낮아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겸손해진 우리 되길 바랍니다. 힘을 가지려 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득바득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더 낮은 자리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갖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에. 내가 힘을 가지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쓰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내가 힘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내가 더 많이 힘을 가지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서 사라집니다. 더욱 겸손히 낮아진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려면 내가 약해져야 돼요. 내 힘이 빠져야 합니다. 내 목소리가 작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을 먼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게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더 나아가서 내 약함과 힘겨움을 애써 피하려 하지도 말고 내 아픔과 힘겨움을 직시함으로 그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더 약해지고 더 낮아지고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내 아픔과 괴로움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약한 것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내가 약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의 가시를 없애지 않으시고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도 같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가 서로의 가시를 품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때로 역사하시고 때로 은혜 베푸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